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시간, 그런 요일이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금요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도 TGIF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Thanks God it's Friday. 목사들도요 좋아하는 시간이 있는데 주일 저녁이나 이제 월요일을 좋아합니다. 일주일간의 이제 긴장이 다 좀 풀리고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은 갑작이면 좀 아무 생각을 좀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요일이 돼서 다시 직장 출근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일이 힘들고 많은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 직장 가는 것이 참 지옥처럼 힘들어하고 정말 다른 직장에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학생들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이제 공부가 싫어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친구나 또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 학교 가기를 아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우리 신앙인이 되어서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은 다 아는데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첫째는 이제 일주일간의 피곤이겠죠.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것이 있으니까 저 늦잠 자고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가운데서는 교회 다니기 싫은 이유 첫 번째는 아마 목사가 좀 싫어서거나 목사가 싫어서거나 아니면은 교회 교인들과 또 섭섭함이나 이런 그 갈등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도 피곤하고 정말 지쳐도 그래도 주일에 됐으면 교회에 나오려고 하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바빠서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요즘에 출장이 많아서 이런 이제 핑계를 이제 서서히 대다가 그러다 이제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피하고 싶지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는 늘 긴장과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실제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다 알았으니까 이제 갈등이 없겠구나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하시는 말씀 보면은 아이고 평생 살아도 저 양반 속을 모르겠다고, 저 양반 속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더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이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커가면 커갈수록 머리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오히려 더 큰 갈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든 운영하는 사업체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은 어디나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이 교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어떤 공동체보다도 실수가 많고 죄 많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갈등을 정말 피할 수가 없게 되는 일들, 또 때로는 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파벌이 생기는 경우들,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는 늘 갈등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사람은 다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생각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내 뱃속에서 난 아이들도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다 다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 그 사람의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서로 완벽하게 잘 맞아서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살다 보면은 얼마나 다릅니까? 다른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행동, 나와 다른 가치, 나와 다른 태도,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도우려 하기보다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랑은 틀린 사람이라면서 멀리하거나 적대시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틀린 사람이라고 여기는 데서 인간관계에 갈등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총요약이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총요약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그 말씀이 이 두 군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총요약, 이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는 무조건 다른 사람 대접해야 돼, 너 무조건 다른 사람 다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을 할 때에 또 남을 사랑할 때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대접을 받을 때 나는 어떤 때가 기뻤다, 나는 어떤 때가 좋았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줬을 때 내가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었나,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지를 잘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아침에 눈 치고 와서 지금 아주 힘들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아침부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건가 이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맺는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 내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관계는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그 말은 뭔가요? 분명히 나는 나인데 우리는 나에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이렇지.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던지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옆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른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참 심각한 거는 뭐냐면, 내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근간을 이야기할 때 그 유명한 뭘 얘기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비하하는 말로 뭐라 그러죠? 비하하는 말로 내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장난치는 말이 아니라 너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데 너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네가 그러면서 무슨 철학을 논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끔 착각하는 것은 나는 늘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남에게 참 대접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참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대접을 베풀고 나서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늘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 놓고 나서 아주 힘들어 하시는, 오히려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뭡니까? 참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아. 사람이 참 내 맘 같지 않아. 즉 그 말은 의미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여러분, 이 말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나를 정말 잘 아는가? 내가 정말 내 잘 아는가? 아주 오래전에 그 한국에서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어요. 타타타. 아세요? 타타타. 잘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인 것 같은데, 그 타타타, 김국환이죠. 김국환. 타타타. 무슨 노래였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뭐라 그래요? 남들 너를 알겠느냐?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두 모르는데 다 안다면 재미없지. 세상을 가만히 살다 보니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은 노래의 주제 자체도 그런 거예요. 먼저 너의 주제 파악을 좀 해라. 너의 주제 파악을 해라. 인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제대로 내 자신을 파악할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진짜로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오히려 지나치게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함부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갖 중독에 내어 버립니다.
알코올에, 마약에, 도박에, 약물에, 일 중독에, 돈 중독에 스스로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이에요. 성경은 10분도 안 읽는데 인터넷에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이고 빠져버려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래도 주일이라도 나와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어디서 교훈을 얻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세상의 욕심으로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다른 사람을 귀하게 다루지 못해요. 늘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일하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아까운 것을 왜 도네이션 하냐 이거죠. 왜 저런 게으름뱅이들한테 나눠주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니까 남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보다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 중에서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대요.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으로 인해서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마 나는 아닌데? 여러분, 열등감에도요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선천적인 조건에 의한 열등감이 있어요. 주로 외모나 지능 뭐 이런 것에 대한 열등감이죠. 얼굴이 뭐 조금 크면은 거기에 또 열등감 갖고, 눈이 좀 작으면은 거기에 열등감, 또 뭐 너무 말라도 너무 뚱뚱해도 그런데 다 열등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형 중독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눈 한번 쌍꺼풀을 했더니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울 쳐다보면서 요번엔 여길 째봐, 요번엔 여길 째볼까, 요번엔 여기를 턱을 한번 깎아보면 어떨까, 한번 주름을 한번 당겨봐. 뭐.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휴, 내 친구들 보니까 안 땡긴 애들이 없대. 안 땡긴 애들이 없대. 자기 갔더니 너도 좀 땡기고 가라 그러더래. 너 땡기고 가라. 또 두 번째 열등감은요, 후천적인 열등감이 있어요. 후천적인 열등감. 주로 가난이나 학력, 성공 등 사회적 활동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등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보면서 열등감,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져요.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과 좌절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열등감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열등감은 사람이 사람을 비교하면서 생겨나게 되는 내면의 상처입니다. 상처. 나는 못생겼어, 나는 무능해, 나는 가난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뚱뚱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남들보다 먼저 자기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이 열등감이죠. 이런 열등감의 사람들은 늘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지난주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사람들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자꾸 원하다 보니 이게 욕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열등감과 반대가 뭘까요? 열등감의 반대는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그럼 우월감 가지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우월감 역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같이 나온 뿌리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월감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나온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쁘거나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감정이나 생각을 우리는 우월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나 이 부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느끼는 감정이나 그 생각이 우월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가졌던 이 우월감은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바로 열등감으로 뒤집혀지는 거예요.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자신감 또는 우월감은 언제든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이나 시기나 질투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95%의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아니라 지극히 상대적이고 불안정한 감정에 지나지 않아요. 이민자들 가운데에서도요, 열등감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소위 한국에서 잘 나가시던 분들, 다른 사람에게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으셨던 그런 분들, 그런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지위나 학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 이 땅에 살면서 자기한테 져요. 어떻게 집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 하면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아이고, 저 정도 사람들 내가 옛날에 다 부리던 사람들인데 보잘것없는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 일을 도대체 해야 되냐? 비교의식을 통해서 생겨난 열등감이나 우월감은요, 감정적인 상처를 자기에게 만들어내요. 무엇입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여기서 두려움을 느껴요. 불안을 느낍니다. 자기 학대에 시달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은둔합니다. 도피합니다. 사람들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실수나 문제에도 심하게 불안해하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자책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보호하려고 남들보다 더 강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권위적이거나 더 완벽주의적 증상이나 무시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열등감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지나치게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관계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내면으로는 내가 너보다 더 큰 힘만 가져봐라, 니까지 것들, 불평과 복수심을 내재해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그 안에 갖고 있는 또 다른 피해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등감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굴복적이며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변해서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무시하거나 군림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겸손하시던 분인데 교회의 직분이 뭐 대단한 거라고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라고 하는 잘못된 자아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 기준으로 삼을 때야만 열등감이나 우월감으로부터 벗어난 참된 자유를 얻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 기준으로 삼을 때만 열등감이나 우월감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신앙이라는 게, 신앙은 결국 내 인생의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안 넘겨요? 넘겨주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잖아요.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학문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는 열심으로도 대단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자랑했던 그러한 가문, 내가 자랑했던 학문, 내가 자랑했던 나의 신앙, 나의 열심,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다. 왜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세상의 자랑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다. 바울은 자기 신이 가졌던 인간적인 최고의 가치를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이다. 여러분, 이렇게 내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신체의 열등감 앞에도, 학력의 열등감 앞에서도 내가 소가삼간에 살아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학벌이 없는 것,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열등감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늘 때문에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덕분에, 내가 이렇게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사랑하라라고 해가지고 자기 애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 도취, 그것이 이기심이 아닌가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애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상대방에게는 어떤 때는 상대방에게는 철저해요. 근데 정작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지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대요.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것이 자기 사랑인 줄 알아요. 이렇게 자기 애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는 자아도취이며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참된 자기 사랑이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 자신의 약점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자신과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꼬라지는 왜 이래? 나는 왜 운명이 이래? 그렇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추세요. 지금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겨서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이기적이고 우월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은 주존심,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 자기의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강요해요. 가면 갈수록 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이런 식의 삶은 결국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있지 아니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에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율법이요, 선지자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사명이 우리의 선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가득 차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져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